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고발한 예수님을 자기의 공관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며 로마 황제에게 맞서려는 행악자로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반역이죠. 이에 대하여 본문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빌라도가 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왕이냐?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질문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빌라도가 묻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 빌라도가 하는 질문이라면 정치적인 왕을 뜻하기 때문에 반역죄가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라면 이건 종교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생각하는 반역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질문을 그대로 한 거라면 맞다. 이렇게 대답이 달라져요. 이에 대하여 본문 3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즉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왕이냐 이 질문은 내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한 거냐? 행악자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한순간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도대체 뭘 했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아벨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래, 아벨은 죽어도 싸.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비로소 자기가 저지른 짓이 무슨 짓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것도 자기의 친동생을 때려 죽인 거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내가 뭘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남은 여생만큼은 바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해서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가 포에오예요. 포에오. 이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뭘 행했느냐 이 뜻이죠. 네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였느냐? 내 삶이 진리를 행하였느냐 죄를 행하였느냐?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이 뜻이죠. 네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세 번째로는 이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만든 열매가 무슨 열매냐? 네 인생을 가지고 진리의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네 번째로는 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냐 아니면 허망한 욕심이냐? 다섯 번째로는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나누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뭘 나누어 주고 있다면 내가 나누어 주고 있는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쫓고 있으며 뭘 나누어 주고 있으며 뭘 이루고 있습니까?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그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찾습니까? 부자가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만 찾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만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래시계처럼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반드시 끝난다.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끝난 뒤에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사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겠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위하여 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뭘 하였느냐? 라고 묻는 빌라도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 뭐 했냐? 뭐 하다가 행악자가 돼서 잡혀왔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빌라도는 정작 자기가 뭐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다 들은 빌라도가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하다, 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결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준 이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십자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6월절이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 빌라도는 가장 악한 죄인과 예수님 둘을 같이 내놨어요. 당시 바라바는요, 강도에다가 아주 흉폭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건데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누구를 풀어달라 그럽니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죽음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시관은요,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고 길어요. 그 가시덤불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찔러요. 피가 흐르겠죠. 게다가 잔인하게 채찍질을 해요. 살이 패어져 나가요. 게다가 이 군인들이요, 손바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의 손바닥으로 마구 뺨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보실 때, 그래, 저 믿음이야, 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언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한순간이라도 비굴해지셨더라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하여금 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 주님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어찌 그 죽어가는 무덤 속에 시체로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주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이 과정,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다운 믿음으로서의 드러남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 거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고, 그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고,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둘렀고, 그 큼지막한 군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빌라도 총독은 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내주었느냐?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 놔주자고 할까봐 그렇게 시킨 거예요. 마침내 빌라도 총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참하게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주자, 이런 의미죠. 그런데 빌라도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일종의 시위예요. 응? 저 반역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빌라도는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왜? 저 유대인들이 그런 상소를 갖다가 로마로 보냈다가는 자기는 그 자리가 위험하거든요. 자,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빌라도는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 나름대로 반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어디 하고 싶으면 너희들 맘대로 해봐. 내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 뜻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 너희들에게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에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이유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개의 새끼는 개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 그거는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 말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이미 빌라도에게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묻는 질문에 침묵한다는 것은 총독인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존심이 상한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해요.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세도 있어. 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 안 해? 왜 나를 무시해? 그랬더니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 여기 예수님과 빌라도의 차이가 뭡니까? 빌라도는요, 자기의 직책과 권세와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놓은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 위에서라고 한 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내 건 것 같죠? 절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있는 재물도,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걸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다. 빌라도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요, 빌라도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는 것도 많았을 거고 총독에 이르기까지 경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빌라도 총독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요, 나는 한낱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 그거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빌라도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죄가 뻔히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총독의 권세로 뭔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본문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맡겨진 권세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리석은 죄인이죠. 그런데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예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좁게는 이 살인극의 음모를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이요, 넓게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시위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게 여긴 것이 누구의 죄라고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의 죄예요. 예. 그들이 보기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한 것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빌라도에게 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철저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색만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유대인과 빌라도 보세요. 유대인들은 빌라도 네가 선고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빌라도는 너희들이 압박했으니까 난 죄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그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해. 나는 선고는 했지만 십자가에 내주었지만 내 책임 없어. 서로 책임이 없대요.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빨간색만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청원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이 외침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 속에 산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다면 지금 당장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겠죠. 자, 이 뒤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이로부터 약 40년 뒤에 그들의 자손은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2000년 동안이나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한 이것 때문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질문은 하나예요. 내가 뭘 하였느냐? 이 질문은 가인에게만 한 질문도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만 던져진 질문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창원아, 너 뭐 했냐? 네 인생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 너 지금 삶의 결과가 뭐냐? 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질문이죠. 빌라도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몰랐어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결과가 뭔지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그걸 외면한 채 내 육체의 편안함과 내 육체의 편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도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을 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말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했던 말이, 행동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 생각, 행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